여러분, 요즘 기도응답 잘 받으십니까? 오늘은 기도응답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메모를 좀 하셔서 영상이 끝난 이후에 성경 말씀을 꼭 찾아서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항상 읽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위선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중언부언.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아무도 없는 네 골방에 가서 너 혼자서 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토로하고 다 말씀드리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반드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믿고 구하라 하셨어요. 이거 주님이 주실래나? 이건 주고 저건 안 주실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구하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 하나님이 날 시험하셨어. 나 시험에 들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받고 유혹받음으로써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가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탐심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24시간 우리의 영혼육으로 항상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으로 생각하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피가 우리 몸에서 순환하듯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육에서 순환하듯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렸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말씀하셨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 5장 15절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기도해라.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병이 나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병고침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언급을 하셨지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에서는 엘리야를 예를 들으셨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왜 이렇게 엘리야의 예를 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평범한 우리들도 기도하면 이렇게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으신 거죠. 또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시간을 떼어내어서 습관적으로 새벽에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따로 혼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12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대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조건의 명령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신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 그 우리들의 마음을 미움이나 시기 질투나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비난이나 거짓말이나 위선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개로서 회개 기도함으로써 깨끗이 청소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용서를 채우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잘 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으니 너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죄악된 본성과 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너의 마음을 평강하게 또 항상 기뻐하라 하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또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빛이시고 항상 사랑을 항상 분리하고 싸우지 말고 연합하고 또 용서하는 걸로 이런 걸로 너희들의 마음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인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거룩한 본성으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선언하시고 또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칭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제약된 옛 본성과 제 습관에서 죄와 그런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이 분리되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이 마음과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우리들 삶에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하시는 사역에 우리는 협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선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소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완악한 성격과 교만과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러한 죄의 본성과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골방에 와서 네 마음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너의 그 완악한 성격 이런 것들 다 토해내고 기도해라. 이 죄의 습관, 너의 죄의 습관과 죄의 본성에서 너가 지금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해라. 그럼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뤄 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청소를 함으로써 우리의 성격이 제 본성과 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다 줄 것이다.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고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의심을 한다거나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이거 기도 응답이 올려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서 의심하면은 기도 응답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또한 이렇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린 칭의를 입었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화 과정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 과정을 이루고 나면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눈에 보이는데 적어서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오며 가며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너희들이 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이 기도 응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감사합니다.